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각기 달라요. 그 스타일대로 자기 인생을 누리며 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 신앙에 그 교회에 앉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과 지식과 환경에 따라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대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의 유형, 신앙의 스타일을 이렇게 이런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들을 주님이 원하는 100배 열매 맺는 신앙 스타일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를 제자들이나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하, 내 신앙은 이거구나, 여기에 문제 있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고쳐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먼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제 5절을 설명을 하고 이 5절을 11절에 가면 해설을 해요. 주님이 해설을 해요. 자, 읽어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 씨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 그런데 이 씨의 운명은 사람이 받는,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 우리 신앙의 스타일, 우리 마음의 생각이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깝깝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심겨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밭은 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잘못된 신앙 스타일은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인데 이런 신앙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 스타일을 바꾸면 자기가 사는 환경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면 내 가족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사람이, 신앙이 뭡니까?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시고 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성령이 임재하는 걸 느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해요. 말씀의 마음으로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잘 드리면, 성공적으로 드리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연설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 들으면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4가지 마음밭을, 스타일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 만약에 늘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뺏긴다. 그 마음밭이 그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밭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 믿음 잘하겠어요? 자, 성경 6, 5절이에요. 시작.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잘 봐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면 그건 역시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러면 밟히는 게 있는가 하면 새들이 그 씨를 쪼아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12절이 해석해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마음에 심겨서 싹이 나서 생명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늘 말씀을 듣는데 다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는 것은 들은 말씀을, 들은 설교를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8절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면 여기 보니까 혼미한 마음이 혼미하게 됐다. 말씀을 받아도 혼미한 마음에는 씨가 안 열려 다 뺏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참 귀하게 말씀을 해요. 뭐냐 하면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가 된다 그러죠. 봐도 뭔지 몰라.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다 뺏겨. 왜? 마음이 혼미해서. 자, 또 봐요. 이 같은 얘기를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을 드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귀가 그렇게 한대. 마귀가 신앙 없는, 교회 나와도 신앙이 없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잡스럽게 한다. 정함이 없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나가는 소리지 마음에 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뒤숭숭한 거야. 또 어떤 분은 이상합니다. 설교만 딱 시작하면 졸립니다. 참 이상하게 설교 딱 끝나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집에 가보면 되는 게 없어요. 평생 믿음이 안 자라요. 혹시나 잠이 자꾸 오고 마음이 혼미하거든 손으로 무릎을 막 꼬집으세요. 내 무릎 꼬집는 건 괜찮아요.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읽도록 해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믿음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들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직분도 말씀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예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 봉사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건강, 물질 빼앗기지 말아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들으는 바위에 떨어져.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긴 났는데 여러분 습기가 없어 말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흙이 얇아서 이런 얘기예요. 흙이 얇아서 습기가 없으므로 뿌리가 바위 밑에 내리지 못하고 햇빛에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13절에 해석을 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있다가 믿다가 시를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왔는데 이제는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만 나 그대로 살래요. 그랬더니 저녁 예배 안 나왔어. 그 왜 안 나왔니? 뭐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부하고 말하다가 싸워가지고 안 나왔대.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서 흔들린다 이거야. 조그만 시련도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시련을 당해보면 시험을 당해보면 뿌리가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삼각산에 돌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안 가보셨지? 그런 게 있다고 믿으세요. 있는데 이놈의 소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안 죽어. 바위 속에 있는 거는. 그런데 저 내가 기름진 나무의 키가 큰 나무는요 그냥 시퍼렀다가 조금만 가물으면 잎이 시들시들시들해져. 바람만 불면 홀딱 뒤집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깊지 않아. 여러분 뿌리가 없는 교회 안의 신앙도 또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시련을 당해보면 바로 넘어지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불신자처럼 방황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병들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믿음을 결부시켜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에 노예되고 보리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정을 겪으면서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그 고난이 신앙을 공고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의 가정이 됐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깨어졌습니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가정 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시간이고 나를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고난일 때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됩니다. 뽑히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그 자리에 앉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단단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가시떨기 우리 잘 알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떨기가 눌려서 그 싹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려져서 눌려서. 그래서 신앙 스타일 중에 눌려 사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설을 14절이에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 여기 가시떨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 우리 삶의 염려, 그 다음에 물질, 돈 때문에 오는 염려,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 가리워져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눌려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마 혹시나 내가 이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도 눌려 사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눌려 사는 거예요. 환경에 눌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일어서야 되는데 늘 눌려 살아요. 생명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눌려 있는 것은 생명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잃어버렸거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이 눌려서 성장하지 못하고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거라면 눌리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말처럼 쉽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보니까 키도 작고 사람들께 왕따하지 않으니까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눌려있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어떻게 하면 이 악조건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때 방법을 몸부림을 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면 되겠어요. 찾으면 보여요. 우리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보여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사실 바디메오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낙심하고 눌려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막 소리 지르지 말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바디메오 꺼냈느냐 하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은, 신앙의 스타일은 악조건을 어떻게 극복할까? 나는 이 장님이라는 데 눌려있지 않고 이걸 극복하고 일어서리라. 기필코 주님을 만나고 응답하리라. 그 말씀 믿음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방법을 찾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학벌, 돈, 비교의식, 잘못된 생각. 그런데 눌려 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해방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극복하고 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부딪히면 마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버리게 될 때 결국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계의 이 스타일을 이제는 100배 열매 맺는 신앙 스타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6, 8절을 봅니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읽습니다. 해설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좋은 땅은 먼저 마음의 구성에 착하고 좋은 마음.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을 항상 착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죠. 그러나 열매 맺는 사람은, 세상에 빗대는 삶은, 승리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과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과 겹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1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뿌리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 기왕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으면 우리 삶도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